카프카의 소설 중에 여인숙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모녀가 조그만한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녀는 자신의 여인숙을 찾아와 투숙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술을 먹이고 그들을 살해하고 그들이 가진 돈을 자기의 것으로 그렇게 절취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로 보이는 한 중년 신사가 바로 이 여인숙을 찾아와서 투숙을 하게 됩니다. 이 모녀는 자신들이 하곤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중년 신사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그를 살해하고 그의 모든 돈을 몽땅 가로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의 지갑을 이렇게 뒤지다가 그 지갑에서 신분증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신분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죽은 중년 신사, 자기들이 죽은 그 중년 신사가 다름 아닌 어렸을 때 집을 나간 자신들이 그렇게 찾고 헤매던 바로 자신의 아들이요, 자신의 오라비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카프카는 이 소설을 통해서 여인숙이라고 하는 이 단편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우리가 각자 우리가 이 단편 소설을 통해서 여러분 얻은 교훈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내게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불행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악행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악행이 가져올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고 악행은 서슴지 않는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인생 뭐 있냐?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 것인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냐,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해답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의 열심이 나를 살리는 결과로 내게 다가올 것인가, 그러면 나를 죽이는 결과로 내게 다가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요셉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러분 야곱 잘 알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오직 복받는 일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받는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물불을 가리지 않은 사람. 카프카의 여러분 여인숙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 모녀처럼 자기의 자신,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모든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이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의 형 예서를 속이고, 그래서 장자의 고난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거예요. 이 일이 발각되죠. 그래서 그 형 예서의 가르피아에 그는 그의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저 밧담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지친 몸을 한 돌을 여러분 베개 삼아서 거기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연연을 대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을 루스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베델로 그 지명을 고쳐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밧담 아람으로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봉사합니다. 20년을 봉사한 끝에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얻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와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2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형 예수와 기적적인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그리고 나서 그가 어디를 향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다름이 아닌, 마땅히 우리는 베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 하나님께 그렇게 서약했던 베델로 갔어야 했는데 오늘 야곱은 어디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겜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서 그는 10년을 정착하게 됩니다. 10년이 흐른 어느 날 그 딸 디나가 그 세겜 땅, 그 지역의 추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게 되죠. 이에 붕괴한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너희가 통혼을 하겠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그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고통할 즈음에 칼 품고 들어가서 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성들을 다 칼로 죽이고 그 아내자들과 그들의 재물을 다 약탈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주위의 주변에 바로 강한 족속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구별을 한 거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너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첫사랑, 첫 은혜를 회복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인도하신과 보호하심을 약속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곳이었고 또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여러분이 신앙을 결단했던, 헌신을 결단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죠? 일명 창세기 28장으로는 사닥다리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속에서 여러분 사다리가 하나 나타나는데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꼭대기에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지금 눕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퍼져나갈 것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이제 꿈에서 깨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는데 나가 알지 못하여.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배우고자 했던 그 돌을 기둥 삼아 거기에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여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11조를 서약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여러분 20년 이후에 그 삼촌 라반에서 수많은 재물과 가족을 얻고 났습니다. 그리고 그 형 예수와 화해하고 난 연후에 어디로 갑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다? 세계에 갔습니다. 하나님과의 서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야곱이 하나님과 찰떡같이 서약하고 난 후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의 서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처럼 그렇게 보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세겜이 너무나 매혹적인 장소입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요단 들고 바다에서 거기는 물이 풍부하고 아주 목초가 풍성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많은 가축을 먹이기에 너무나 유리하고 적합한 곳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겜에서 여러분 이 야곱이 명을 두자 했던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논리였어요.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그곳이 자기에게 더 큰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베델로 가지 않냐고 세겜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세겜에서 10년 동안 거기에 정착하여 살았어요. 10년 동안 정착하여 살면서 여러분 세겜의 문화에 동화되고요, 세겜의 이방 풍속에 여러분 동화되었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이제 아닌 자신의 아내에 관심을 두고 그는 10년을 세겜에서 호송세월에 따라간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디나의 이 강간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곱에게 영적인 갱신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디나의 강간 사건,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여러분 가족 전체 입안의 멸절 위기, 바로 이런 위기 상황을 하나님이 야곱 가정에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다시금 얻으러요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바로 베델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는 베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정말 고뇌 감격에 살아야 될 뜨거운 눈물을 쏟았던 그거.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된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심령의 초소가 저와 여러분의 저는 베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가 나이 30에 언젠가 여러분에게 고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 금요철화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것은 스스로 우리가 약한 사람들이, 기대고 듣는 사람들이 믿는 그런 홀 좋은 것이 될까?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주목받고 대들었던 사람.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을 처음 알아서 내 인생의 한순간 변화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게도 그 베델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제게 목사님에게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여러분이 제게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할렐루야, 그 뜨거운 열정, 하나님 그것이 다시금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고 여러분 제 목회가 여러분 성공적인 목회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 내 가정이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순간, 그 감격의 순간 오늘 내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새벽에 내가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첫사랑, 첫 은혜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중에는 여전히 여러분 자신의 안위를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기고 오직 경제적인 이유,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여전히 세겜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 신앙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충판이나 튕기는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은 베델로 올라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사랑, 첫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해에 우리가 다 함께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지난날 우리를 만나주던 우리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소명으로 우리를 여러분 뜨겁게 달구었던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은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 오늘 본문 여러분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베델로 올라가야 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아야 된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제단의 여러분 신학적인 의미는 뭐지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이 야곱이 세겜 땅에 먼저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리고 첫 그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은 그곳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어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리고 고백한 그것이 바로 엘로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겜에 들어온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겠습니까?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제단을 쌓는 그런 인생이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그의 손자였던 이 야곱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여러분 성경에 그 어디에도 35절 이르기까지 35장 이르기까지 18장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야곱의 인생에서 여러분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베들로 부르시고 뭐라고 말하는가? 제단을 쌓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그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잃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죠.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베델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고? 엘 베델이라고 불렀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엘 베델은 어떤 뜻인가?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 야곱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베델에서 엘 베델이라고 고쳐 불렀는데 왜 고쳐 불렀을까? 엘 베델이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 참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베델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에 방점이 찍혀있는 단어예요. 그러나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초점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온통 하나님을 구하는 그 행위가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의 예배의 행위다. 그것이 참된 예배다 라고 이 엘베데스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성도 상호 안에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교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아니하는 인간들의 여러분 모임, 그것은 단순한 인간의 모임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모임일 수밖에 없다. 그건 예배가 아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그 행위는 사교의 주술과 같은 거예요. 무당이 여러분 중문을 여는 것 같은 것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 얼굴을 구하는 것이 그의 기도랍니다.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우리의 예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첫 은혜, 첫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기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무엇을 해야 돼요? 먼저 우상을 버리라. 두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하라.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의복을 바꾸라.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확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그것이 바로 우상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철저히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초등학교에서 여러분 발표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발표회는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기 집에서 지난 밤에 엄마 아빠들은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발표하고 제자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강단으로 이 교당 앞으로 자기 차례가 되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선생님의 마음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아이는 고아였기 때문이죠. 바로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란 그런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이 일로 상처를 받을까 생각하니 이 선생님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배려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을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교단 앞으로 나오더니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기도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형제들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 주인입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지켜보던 그 선생님의 은혜에 눈물이 맺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 아이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서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우리가 우상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지기. 지난주도 우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이 무엇입니까? 우상 버리는 것입니다. 헌신이 여러분 돈을 수백억을 수천만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고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 그렇죠?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 우상을 깨뜨리고 버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헌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면 자신을 성결케 하라, 옷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 옷을 바꾸는 행위도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 행위도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우상을 깨뜨림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자기는 구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구별한다라고 하는 건 특별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 자신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두 마음을 갖지 않는다. 두 마음을. 그게 여러분 정결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정결을 지킨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정결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에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결을 하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은 그 모자에 뭐라고 씁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으시고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첫사랑이 뜨거운 여러분 그 첫사랑의 그 감격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렇죠. 이걸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면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의 감격.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다라는 그런 확신, 그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 생명조차도 주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의 감격.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에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여러분 첫사랑으로 돌아와서 그 구원의 큰 확신과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하루의 영적으로 헐벗고 나왔나고 찢기고 가난하고 공고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첫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적인 논리, 자신의 하나님만을 위하여 세겜이라고 하는 세속된 가치관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런 어리석은 두 마음을 품는 자 맞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베들로 올라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첫 은혜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오늘 그 말씀을 내 마음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신령한 영적인 경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새 은혜와 새 영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우상을 버리고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예배의 하나님이여 삶을 회복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로 죽고 예배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성수하게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섬기기 인도하신다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이 아닌 내 자신을 사랑했고 하나님이여 세상과 짜가 하나님의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구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다른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그 첫사랑 첫 은혜의 감격을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냉정히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한 뜨거운 불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세속적인 가치에 매여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정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는 이 예배의 재단, 하나님의 재단이 하나님을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서약을 외면하고 이제 아버지는 예배자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구경꾼으로 나는 주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참 예배가 내 안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진실된 예배자, 오늘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교훈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짐과 상처와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아십니다. 신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여 하나님이여,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이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함부에 손을 얹고 이신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니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주, 나사렛 예수로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모든 이장병은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모든 간질환, 모든 척추병, 이제 하나님이여 모든 당뇨의 증상들, 불면증, 이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